우리 목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사역이 되도록,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영적인 필요든지 물질적인 필요든지 몸의 건강의 필요든지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사역에 필요대로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아니, 나를 위해서도 내가 그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고 응답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제가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 오신 것이 저에게도 큰 격려와 그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옥속에서도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나의 일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관제로 벌써 부음이 되었다. 영어로는 I am already ready 준비되어 있다.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확신 속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중에서도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마가 데리고 오너라. 회복이죠, 그죠? 그리고 내 일에, 그런데 영어에 my ministry, 나의 사역, 또 다른 곳에서는 내 사명이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같은 말을. 그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지중해를 바라다 보며 별장에서 안락의자에 앉아서 쓴 편지가 아니잖아요. 차디찬 도래. 그러니까 겉옷도 가져오라고. 그런 입장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사역이었고요. 그죠?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사역이었고, 그리고는 아직도 내가 그가 말하기를 그가 단두대에서 절두될 것을 예상하면서 내 사역이 있다. 우리가 역할은 변해도 사역은 목숨 붙어 있는 데까지다. 아멘. 대답도 왜 안 하실까? 우리 역할은 변화되지만 사역은 목숨 붙어 있을 때까지다. 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 덕목 시리즈를 지금 해왔죠. 덕목 시리즈가 이 절제가 몇 번째라고 나와 있습니까? 9번째죠. 9번째.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그 달라스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그들에게 덕목 시리즈를 6번을 챕플 시간에 가르쳤어요. 아니, 전파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러 제가 테이프를 보여가지고 그걸 한번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게 겸손이었더라고요. 달라스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덕목 시리즈의 그 9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그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저 사모님들랑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늘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질문을 해야 되고 또 고백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기 원하십니까? 대답하기 거북하세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If any man will come after me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을 따라오기를 정말 사모하고 원한다면은 어떤 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사실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이에 있어서 절제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thy will. 그랬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정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진다. 우리가 가끔가다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고부간에 문제가 되면 아이고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다 그러거든.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사는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는 그게 아니고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 포부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포부대로 어떤 일이 특별히 그 한국의 그 묘한 그 관계가 나쁘면 아이고 저 사람 내 십자가다. 내가 십자가. 물론 이제 자기가 죽어야겠죠. 그러나 여기서 항상 그 이슈는 이러다 이제는 자기 부인 절제 그리고 내 뜻이 아니고 내 포부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내 생의 목적 이건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고 가면서 계속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내 포부가 아니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소원과 열정으로 사로잡혀 있는가 그 다음에 내 목숨이 아니라 여기에 주님을 위한 삶인가 여기서도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여기에 보면은요 그 자기 목숨 자기 라이프 이제 그런 거죠. 자기 라이프 그러니까 자기 삶이죠. 자기 자신의 그 삶을 여기에 구원코자 하면은 오히려 그 삶은 이른 삶이다. 그리고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whosoever will lose his life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목숨 다른 데서는 그 영어성에 영혼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오히려 진짜 사는 삶을 찾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분에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꼭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러잖아요. 전에는 세상에 사는 원리를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거든요. 나라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내 원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도에서도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보니까요. 변함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덕목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절제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예, 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1번 거기에 나오죠. 자기 부인은 불쾌하거나 불편한 것을 극복하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하는 자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모든 게 다 재밌고 유쾌하던가요? 아니 사역도 그러시던가요?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당신 내 설교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하면 당신 나 음식 해준 거 맛있다고 많이 말할게 그랬어요. 왜냐면 나한테 내 몸에 건강에 저기 하는 거 아주 좋은 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음식 꼭 맛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좋은 음식 하려니까 설교도 그렇고 하니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바꾸자. 그러니까 좀 당신이나 우리 남편은 아내로부터 꼭 칭찬 듣고 싶어 해요. 사모님들 그거 좀 아세요. 그죠? 그래가지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좀 격려 좀 해. 그러니까 특별히 주일날 오전 1, 2부, 3부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참 당신 수고해서 말씀 좋아서 꼭 한 말씩 하세요. 우리 이제 집에 가면서 그래서 자, 당신 오늘 수고해서 내가 지금 내 나이에 정말 수고했거든요. 내가 볼 때. 그런데 듣고 싶거든요. 그 말이. 그거 뭐 한참 갔다가 한 번 더 해봐. 내가 그래서 격려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하게 되면은 어떤 불쾌한 일들이나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 그 감성도 절제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게 하는 자질이다. 12사도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덕목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동일하게 요구되는 덕목이 자기훈련, self-disciplined 또는 self-trained, 그 다음에 temperate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자기 부인, 자기 훈련 또는 절제는 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인물 전기를 읽어보거나 역사에 보거나 대체로 무엇인가 성취했다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여기에 절제였습니다. 이 자기 부인을 못 아는 분은요, 주님 끝까지 못 따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은 마음 내킨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요. 대단한 자유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가나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가나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liberty, 자유, freedom에 있어요. 그러나 방종이 아니에요. 맞죠? 방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고난이라고도 하는데 내 고난을 사용할 때 내가 내 유익을 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그런데 이건 그냥 우리가 사실 조금 되면 모르잖아요. 저분이 저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난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자기가 그런 고난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고난을 다른 분들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고자 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기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유익된 부분으로 해야 되느냐. 방종이죠. 방종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이 절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에, 잠언에서 절제는 성을 정복한 업적보다 위대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정복했다 하면 conqueror, 이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선 이거 같이 읽어놓고 한번 보시죠. 잠언 16장 32절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은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자, 이게 쉽던가요? 자기 기질 다스리는 거,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맞습니까? 참 묘하게 노하기를 잘하는 건 자기에게 제일 사랑하고 잘해준 사람에게 노하기가 쉬워요. 이게 노하기가 쉬워요. 예.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그분이 참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 오히려요. 예.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자, 성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그 영어에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 로마인들에게 그걸 보낸 그 편지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정복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그들이 정복한 사람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제하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우리는 더 이기는 사람, 넉넉히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의 사역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덕목이 바로 절제이다. 예. 그래서 다섯 번째, 헬라의 철인 플라토, 플라토는 이 절제는 지혜, 용기, 정의, justice입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justice, courage, 용기, 지혜, wisdom, 그거와 함께 temperate, 절제는 가장 질서 있는 상태의 네 가지 덕목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in order, 그 삶의 질서 가운데 있는 삶에, 그러니까 his life is in order, 그의 삶이 질서까지 다, 하나님은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He's not the author of confusion. 성경 영에서 하나님은 어지럽게 무질서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무질서하게 나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왜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첫째 우리가 강의할 때 먼저 그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질서 있는 균형 잡힌 상태의 그 네 가지 덕목, 이 철인의 이야기지만은 맞아 들어가요. 지혜, 용기, 정의, 그리고 절제. 이 멋있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justice. 성경에서는 그냥 의라 이렇게도 하고,
오름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그랬죠. 그래서 6번째, 신약 성경에서 절제의 덕목은 목사에게 요구하는 덕목 중에 하나이다. 이 꼭 목사에게 요구하는 덕목이거든요. 그걸 바울이 물론 이제 디모데에게도 보냈지만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왜 그러냐면 디도는 어디서 지금 목회를 했냐면 그레데 섬에서 했어요. 그레데 섬에는 좀 말쟁이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그냥 문제투성이가 되는 바로 그곳에서 여기에 디도가 있어요. 잭 칼스 목사님은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에서 저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디도가 그날 설교를 하고 집을 돌아가는데, 아니 설교 가만히 보니까 모다 모여서 3, 4, 5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꼭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좋은 거 아닌 것 같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저기 해가지고 하필이면 이제 3사람이 같이 가는데 장모님하고 아내하고 자기하고 같이 가는데, 그래도 아내는 좀 힘을 돋아줄 것 같아서 여보 오늘 내가 설교가 어땠어? 그랬더니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묻지도 않은 장모가 옆에서 하는 말에 여보게 자네는 설교가 그것뿐인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를 들어오니까 집에 오는데 개도 꼬리를 안 치더래요. 그분이 설교할 때는 가끔 이 imagination, 이 상상에, 워런 위스비도 그걸 이야기했어요. 본문과 그 뜻에 어긋나지 않은 상상력을 하는 게 참 적용하는데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글을 써요. 누구한테 쓰냐면 바울한테 써요. 선생님, 바울 사장님, 나 여기서 사역 끝났습니다. 다른 데로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게 디도서인데, 내가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들이 너를 필요로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니까 그대로 있어라. 그런데 그게 모든 면에서 절제. 자, 그러면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7절, 8절을 한번 보면은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서 주인의 유익을 보아야 되고, 어느 날 주인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accountability라고 그러죠.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한번 했죠. 아이고, 이게 흔들려 가지고요. accountability. 이 사전에 보면은 그냥 책임을 그래요. 이것은 account, 헤아림 받을 줄 아는, ability 받을 줄 아는 책임감. 이 청지기의 덕목이에요. 청지기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이러니까 모든 걸 할 때 항상 헤아림을 받는다. 우리가 바울은 늘 이래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여기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이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하게 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다면 외향적으로 볼 때 흠 잡힐 게 없다. 이제 이제 견해가 다른데 그분의
그 입장 스탠드 때문에 이야기하지만은 보통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이야기해서 할 때 그에게 뭐냐면 그분이 그 메시지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복음이었다. 두 번째, 그는 흠잡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그분이 강단에서 이제 타협하는 일 때문에 크리티컬한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사람들의 얼굴을 대하고 그분만큼 역사상 많은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주 노새 같은 태도예요. 스터번한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사역자들 이건 안 돼요.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중에 한 번은 재고집대로만, 여러분 이것은 성서적인 바른 그 길과 그 닥트린을 고수하는 것,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나 뭘 하는 데 있어서 제 고집대로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생각, 그것도 편견일 수도 있는 이런 것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팍팍 뒤집어져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이 안 따라요. 그래서 영향력 있으려면은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참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내는 순간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거. 완전히 그런데요, 성경 그렇잖아요. 분을 내어도 그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be angry, 분을 내라. 주님께서 의분을 내셔서 벌하라나.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죄를 짓는 분을 내지 말라. 그래 이야기했어요. 분을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하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감독의 직분을 하려고 하는, 특별히 헬라적인 표현이죠. 감독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다면 교회 전체를 행정하고 다스려가는 입장에서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급히 분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도 절제 아니에요? 그렇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것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술은 좀 마셔도 괜찮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술을,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뭐예요?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은 첫 잔부터 즐기는 거예요. 술을 안 즐기려면 첫 잔부터 마시지 말아야 돼요. 아니 이건 제 버전입니다. 그것 가지고 뭐 죽자 살자 논할 건 아니지만은 내가 본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건요, 주먹질하는 건 이건 정말 내가 경험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극동방송원에 가서 내가 뭘 하는데, 그때 우리 전향진 형제 전에 다른 형제가 운전했어요. 임재덕 형제라고, 그 지금 버스 운전을 하는데 이분이 성깔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좋지 못한 일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랬으면은 왜 그렇게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당신 기사인데
뭐 이제 이런 태들. 그런데 우리 그 형제는 그거 용납 못하는 형제. 내가 나하고 같이 다니지만은 용납 못하는 형제예요. 그래서 주목에 오고 갔어요. 올드버리에. 그런데 김장원 목사님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분 그날로 방송 못하게 했어요. 김장원 목사가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내 운전을 했어요. 이러면은 목사는 부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목사가 그냥 주먹으로 별일 다 있죠. 요즘에요. 별일. 그런데 그거 다 좋은데 부부간에 그러면 큰일 나요. 이거는 진짜 연약한 그릇인데.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괴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쓴뿌리 내게 하지 말라는 게 비대예요. 비대. 그 말과 태도, 행동. 그런데요, 제일 부부관계에 해를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폭력입니다. 가정법. 예. 그 구타하지 아니하며. 예. 너무 세게 말했나요? 아니죠. 성경에 있는 대로죠. 그러잖아요. 예. 누구 공격한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도 바울은 늘 말이야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목회하는 목회자에서 탐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쌓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주님을 그게 그랬으면 네가 다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금생에 100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고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일을 탐하려고 하면은 우상숭배가 되는데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예. 어떻게 목회가 되겠는가?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 나그네 대접한다고 할 때는요, 영어로는 give hospitality예요. 이를테면 누가 보면 대접 잘하는 있어요. hospitality, 대접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참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당시는 이제 왜 그러냐면 여행하는 전도인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을 여기에 대접하고. 그런데 이 목사는 왜 사역비가 좀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은 예, 초창기 뭐 개척할 때는 그런 거 없죠. 예, 없지만 나중에 이제 교회가 저기에서 된다면은 손대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강사 목사님 오신다고 누가 손님으로 일단 오셨다면은 그게 그 hospitality, 이 대접을 그 가요가 그것 때문에 삼박자 축복의 그 요한이 한 거예요. 그 가요가 이것 때문에요. 그런데 그 가요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정을 열고 대접을 잘했어요. 이 hospitality. 그런데요, 그때 할 수 있으면 가족을 포함시켜요. 같이요. 네. 그래야 거기서 교육이 돼요. 할 수 있으면. 다 장성해서 나은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도 있으면 나중에 미국에서는 이거 제가 보는 것들이에요. 이 손님 와서 제가 강사로 가면은요, 그분들 어디 가서 하냐면은 가족을 다 불러서 대접을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제가요, 일리노이 주에서 집회를 한 번 해서 미국 교회예요.
집회를 했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교회인데 한 100여 명 모였어요. 그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전도 집회였는데요. 다른 분들 나와서 그러고 아멘도 하고 하는데 한 사람이 까뜩도 안 해요. 정말 목이 굳은 사람 같이. 예. 왜 이제 설교하다가 그러면 좀 이 바드링 좀 설교 지장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계속 바라보면 지장 오잖아요. 그 다음에 할 말을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사흘 저녁 왔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이 내가 집회하는데 그분을 가장을 데리고 왔는데 끝나는 때 나한테 오더니 자기 집에 좀 오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가족을 다 불렀어요. 독일에 아들이 의사도 되고 무엇도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슬라이드를 보내면서 그분이 참 묘하게 나한테 먼저 자기 슬라이드를 보여줘요. 1차 세계대전 때 가족들, 친척들 죽은 사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이니까. 그걸 자기가 보여줘서 내가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저렇게 죽음이 있는지 죄의 삭심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고 그래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거기서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다 영접해가지고 나오는데 악수를 하는데 뭐가 만져작 그러더라고요. 10불이었어요. 그때 68년도인가 아니면 그 후에니까 큰 돈이에요. 내가 거기 떠나는데 가족들이 전부 공항에 와서 조그마한 공항이었었어요. 대접을 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워런 위스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한 목사님을 자기 가정에 놀랍게 대접을 해서 굉장히 축복이 되고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은퇴하면서 워런 위스비 목사님을 불러서 그 사역을 계속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hospitality, 이것은 목사들에게 좀 대접하고자 하는 이게 좀 있어야 돼요. 대접하고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을 좋아하며 좀 착한 일을 하고자 해야 돼요.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하는 거 좋아해야지 않아요. 신방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주의 사역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젊은 목사가 연로하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복음 전하는 분명한 소명은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진짜 문제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면서 사람 좋아하지 않은 사람에게 소명했을까요? 좀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점검 좀 해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나는요 나 혼자 원래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돈이 들어도 누구하고 같이 먹어야 돼. 그 말은 누구하고 같이 먹고 그냥 같이 먹으면 좋아요. 대가족으로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선을 좋아하면 참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목자, 그 셰퍼드 선한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지나치게 성공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우리 사이들 보고 그러니까 좋은 목사들, 좋은 목사. 너무 성공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목사, 좋은 그리스도인, 바나바 착한 사람, 끝맨. 그러니까 크리스웰 목사님은 끝맨, GM 디그리,
PhD 디그리는 없어도 GM 디그리, 착한 사람의 디그리는 가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분 좀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 괜찮아 보니까 이래야 돼요. 예, 괜찮아야 돼요. 물론 다 찬성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우리가 개척할 때 스피커를 가지고 여기는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동민 여러분, 예, 우리가 예배가 몇 시에 있으니 오십시오. 어떤 분이 이 글을 쓸다가 말이에요, 빗자루를 두고 막 밀더라고요, 저한테. 예, 시끄럽게 한다고 막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스피커로 이제 그 개척할 때 하니까요. 그러더니 몇 년이 지났을 때 그분이 나를 보면 90도로 절을 했어요. 90도로 절을 했어요. 그래서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이 근신한다. 이제 뭐 영어에 sober, 숙취하지 않은 상태, 정신이 맑은 것, 뭐 이런 뜻도 되고, 그래서 sensible 한다. 또 뭐 self control이라는 말도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서 몸심자는 아니에요. 예, 근신하며 의로우며. 그러니까 그게 좀 의로움을 추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뭐가 바른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유익이 되면 의로운 것도 버린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요? 예, 의로우며 거룩하며. 그 바리새인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면요, 구분되는 거, 구별되어 있는 거, 하나님 쪽으로 가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엘리사가 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거 조롱하다가 큰일 났었죠. 대머리라고 조롱하다가 큰일 났었어요. 하나님 사람 함부로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렸으니까. 그런데 끝에 뭐예요? 절제하며. 그 얘기하려고 저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게,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9번째 특징이 절제입니다. 사랑하면은 모든 게 다 돼요. 그리고 절제하면은 앞에 모든 특성이 다 이루어져요. 참 묘해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절제, 예, temperate, 예, 영어의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고, NSB에는 self-controlled라고 했고, NIV에는 disciplined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절제의 의미.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훈련, 자기 부인 또는 절제는 감정과, 이게 이제 제일 감정과 그릇된 욕구, 그릇된 욕구를 다스리는 것으로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감정과 그릇된 욕구.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거에 대해 자기 훈련해요. 이게 온당한 욕구가 아닌데, 그렇다는데, 그걸 추구하려고 하면 절제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죠. 이 감성적으로도 이 절제가 안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절제라는 말이 헬라어에 뭐예요? 앵크라테이아죠. 앵크라테이아죠. 그래서 이 사전을 내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영어의 그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여기에 뭐 self-control 되는 self-restraint, 이제 스스로 억제하는 거, 이제 이렇게 절제이 되는데, 이런 설명을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그 사전에 보니, 저는 사전 좋아하는 사람이지요. 지도하고 사전 가지고 많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권능이
남용될 수 있다. 남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지배를 여기에 받음으로 그 권능을,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여 절제하는, 그게 절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있는 권한이 있다. 능력이 여기에 그런 게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 이게 절제니까 이게 훈련된 거예요.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전부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요. 많이 끝나고 말아요.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M.R.I. 빈센트라고 하는 분은 이분이 말한 게 또 하나 강조점이 있어서 그냥 넣었는데, 격정을 붙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격정을 일으키는 거,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된 거죠. 절제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산다면은 그냥 격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막 폭발적으로 그냥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욕이라는 말 있죠? 성경에 revile, 영어로 그런 거예요. 후욕이라면 뒤에서 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뒤에서 욕하는 걸로 슬렌더, 비방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 언변의 뒤후자예요. 그러니까 하문으로 보더라도 영어로 revile, 공개적으로 욕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람 모욕하는 거예요. 이건 회의하거나 하나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공개적으로 누굴 모욕하는 이런 거는 이건 정말 그건 어떻게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사과할 수는 있지만은 반복되는 것은 성경에 구원받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독교 사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육신의 욕구가, 육신은 그 타락된 성품에서 오는 거죠. flesh. 그런데 그걸요, 육신이라는 말의 번역을 NIV에서는요, 항상 볼 때 worldly, 세상적인 것이라고 번역을 해요. 세상.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잘 설명이 안 되면은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 외에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 거스리는 거죠. 육신의 욕구와 안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에 복종치 않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하고, 절제는 그 욕구에 복종치 않고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생각에, 자기 생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서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biblical thinking, 브리미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성서적 사고를 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고까지 말했어요. 그때 저는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 꼭 필독서로 읽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책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성서적 사고를 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접해야 biblical thinking, 성경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찰이 오는데 어디서 오느냐면요, 사고의 차이 때문에 와요. 그것을 뭐냐면 생각에 자기의 그 체계가 달라요. 마인셋.
그분이 딱 자기 생각한 체계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고치지 않아요. 뭘 사고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생각의 변화가 이게 뭐예요? 회개거든요. Change of mind이에요. 회개를 말할 때 Change of mind.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역도 이야기하는데 마인드세트는 세상적이라면은 육신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carnal, 육신적인 사람에 따라 갈라지. 어린아이 같은지 성숙하게 지금은 좀 고기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해주는 음식만 겨우 먹고 이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육신적 욕구와 내부로부터 오는 자기 생각의 여기 자기 생각이라고 한번 좀 표시를 좀 옆에 해놓으세요. 네,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에어컨 처리할 때가 오겠네요, 그죠? 다섯 번째, 보세요. 절제는 먹는 것과 있습니다. 제 문제도 됐어요. 절제는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보세요. 섹스. 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절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섹스, 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많은 유명한 분들이 왜 그 치욕을 끼치고 사역을 중단하고 그만둬야 할 때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끝에 그 성에 관한 절제가 없는 것, 성령의 다스리는 것.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나오는 일은 뭐냐면은 전부 도덕적인 문제가 하나 둘 셋 나와요. 예. 그래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면 그러니까 이게 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 논란이 있긴 했는데 왜 한 아내의 남편인가? 예. 뭐 여러 가지로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것은 무엇인가 최소한도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 물론 사별했다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자기를 떠났다. 그래서 다시 한다.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 성의 욕구에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요 그 바세바하고 했을 때 아내도 많고 첩도 많았어요. 그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깜짝 놀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로 만족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도덕한 성적인 욕구는 하면 할수록 더 불타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하려면 이건 부부간에서 이거는 인조해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돼요. 맞아요? 아멘 크게 안 하면 오해받아요. 진짜 이거는 분명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절제가 된다. 예. 이건 그때 그분들에게 맡기세요.
그분들 되는 게 막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5분 더 하고 점심 먹을게요. 6번에 절제는 내부의 압력에 반응하는 것으로 외부의 압력에 반응하는 인내, 견딤과 대조를 이룬다.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압력 때문에 내가 모든 견딤이라, 예를 들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통제되는 거예요. 예, 절제는 내부의 압력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생애의 50%는 반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걸 좁혀 말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게 10%라면은 그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이것은 성공과 실패의 90%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묘하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해서 반응을 잘하는 분이 100이라면은 번영을 해서 잘 되는 가운데 올바른 반응을 하는 건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100대 1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있을 때 더 반응을 잘해야 돼요. 예, 네, 돼요. 그래서 여기 플라토의 고전적 정의를 한번, 그래서 옛날에 여기에 철인들도요, 이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 철학의 원리에도 그렇게 했는데, 손봉호 교수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그분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위트니스 증인이 덕목이 없이 그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거 안 믿는다 이거죠. 안 믿어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는 어떤 향락이나 욕구를 다스리는 것으로 인간 내에 있는 보다 악한 것을 인간 내에 있는 보다 선한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 플라토 이야기입니다. 리차드 테일러는 자기 훈련, 절제는 충동, 드라이브죠, 드라이브, 충동, 욕구, desire, 욕구, 그 높은 압력, operation, from high operation, pressure, 사회적 건설, social customs 보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잘 들어야죠. 원리와 판단으로 행동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력 중에서 책에 원리의 지도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이끌어 가는데 그냥 마음대로 잘 되는 방향으로 그저 좋은 방향으로만 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여기에 원리에 따라서 가느냐. 참 원리를 쫓아 하는 사람이 외로울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래 하이텍만 아니라 하이터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주님과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닮고자 해야 돼요. 다른 덕목에서요.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판단한다. 이게 세상이 이런 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숱하게 들었어요. 그러면 낙심되지죠. 그런데 실컷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런 거죠. 아니 그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나요? 믿음으로 그분이 사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까?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46편 어제 3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뭐라냐면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마르틴 루터가 시편 그 6장을 바탕으로 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지었잖아요. 그가 작사 작곡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었지 않아요. 마르틴 루터가 음악인이더라고요. 물론 신부였었다가 이제 성경을 거듭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받으러 왔는데 그 전까지는 회중 찬송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부터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그 성가대 해가지고 보이지 않은 데서 막 찬송이 이렇게 나왔지 같이 부르는 게 없었잖아요. 예, 종교개혁이 있으면서 회중 찬송이 나오죠. 아니 물론 그 소위 nominal Christianity 제하고 진정한 그 필름 발차주에 나오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리와 판단으로 사회적 관습이나 어떤 압력이나 충동이나 욕구 그게 아니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식사하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좋은 것과 더 좋은 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 게 절제다. 이게요, 여러분, 이 성경에 그 문자 그대로 좋은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조금 나은 거 있죠. 비교급으로 better 있죠. 그 다음에 최상급 있죠. best 있잖아요. 이거 괜찮아. 이거 해도 누구 시비 될 거 없어요. 그보다는 좀 더 훌륭하네요. 그러나 절제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도 포기할 줄 알고 이것도 포기할 줄 아는 그게 절제다. 오늘 여기까지 김 목사님하고 밥 먹고 2시간 안에 오늘은 분반 없습니다. 합반 하도록 하겠습니다.